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로 21절 세 절밖에 되지 않죠.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아멘. 찬양 하나를 부르겠는데 찬양 자체가 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불러보겠습니다. 특별히 찬양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따라서 큰 소리로 지난번에 오생남 목사님 립싱크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립싱크하지 말고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인 다시 한번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교우들
이 찬양 속에 있는 가사의 내용들을 가슴에 담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예배가 없기 때문임을 압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가사의 맨 마지막에 승리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광야에 있어도 우리 주님은 광야에 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 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광야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며 그의 답을 찾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말씀 앞에 떨게 하시고 전율하게 하셔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요한복음 79번째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치열한 게 정상이다. 이런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집중력 갖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비대면 줌으로 서 집사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 집사님이 저를 비대면으로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젠가 하면 제 출간 도서의 북토크를 부산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나누게 될 때였습니다. 그때 저를 전혀 몰랐던 서 집사님이 지인 집사님의 소개를 받고 그 북토크에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운명적으로 만났고 만난 뒤에 지금 종에 부족한 여러 가지 일들을 메꿔주고 함께 동역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날 강의 중에 제가 북토크에 참석했던 지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사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사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 치열하게 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강의를 마치고 난 뒤에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서희 집사님이 제 전화를 어떻게 알고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거기 문자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처음 배웠는데 저도 목사님이 권면하신 것처럼 치열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지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 교회에 등록까지 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서 집사님의 면면을 지나온 시간 동안 보면 그 약속을 지켜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치열하게 사는 서 집사님 볼 때마다 응원하고 격려하고 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설교 제목을 치열한 게 정상이다라고 정했는데 치열함이라는 단어에 방점을 두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하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의 초창기 사역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재정비하고 2차 사역 때 바나바가 아닌 실라를 데리고 2차 사역을 진행합니다. 2차 사역은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 빌립보로 들어간 여러 가지의 상황은
마케도니아 출신의 어떤 사람이 밤에 바울을 환상 중에 만나게 되는데 우리 유럽, 우리 마케도니아 쪽으로 넘어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영적인 조명을 받고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던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로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곳에서 자주장사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그 루디아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루디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루디아와 사역을 감당하다가 마침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어떤 여인을 빌립보 성에서 만났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악용해서 돈을 버는 아주 질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해 줍니다. 귀신을 떠나게 한 겁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돈 벌던 자들이 돈벌이가 끊어지자 바울을 고소하죠. 그리고 바울은 고소를 당한 뒤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갑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특별히 간섭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 지하에서 찬송하던 어간, 옥문이 열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린 상태에서 간수가 놀라서 간수가 자기 자신을 자결하려고 하자 간수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말라.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간수는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구원받게 되었음을 사도행 16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구출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동행했던 루스트라 지역에서 함께 전도팀으로 합세했던 디모데와 더불어서 세 명은 빌립보 지방을 떠나서 아볼로니아와 암비볼리라고 하는 지역을 경유한 뒤에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지금의 그리스의 북부지요. 그리스의 북부인 데살로니가 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바로 그 내용을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선도했던 사역을 알려주고 있는 정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여러분 세 명이죠. 추측할 수 있는 사람 세 명이, 물론 팀이라고 했으니까 더 많은 인원일 수 있겠지만 주목할 수 있는 바울 전도팀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로 보입니다. 이 세 사람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땅만 가면 언제든지 유대인들이 세웠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갔는데 데살로니가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3주 동안 전합니다. 3주 동안 안식일에 전하자 어떤 반응이 벌어졌냐면 놀라운 반응이 벌어졌습니다. 3주 동안 있었던 일, 사도행전 17장 4절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임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속국인데 여기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미 정착해서 유대교를 증거하고 유대교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3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분, 그러니까 상류층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상류층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돌아섰습니다. 주목할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그들이 변화받고 예수를 17장 조금 전에 읽었던 4절의 마지막 동사가 뭐죠? 그들을 뭐했다?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따랐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나라 개역개정판에는 따랐다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결합했다, 연합했다, 붙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적지 않은 귀부인들과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팀을 따랐다 이렇게 말했다면, 따랐다는 것은 단순히 따른 게 아니라 두 가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전도팀의 캠프에 들어갔든지, 바울 전도팀의 캠프에 들어간 겁니다. 직접 몸으로 헌신하기 들어간 겁니다. 아니면 그 캠프에 들어가서 본인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바울 팀의 재정적인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팀으로 지원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따랐다라는 헬라 속에 있어요. 강력한 유대감, 강력하게 붙어있는 연합이니까 충분히 이렇게 해석해도 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의 병행 구절 속에서 4절에는 이렇게 변화됐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던 변화됐던 사람들이 보고되어 있는가 하면, 반면 사도행전 17장 5절로 9절, 그 다음 절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반대 부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 부류가 누군지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매 야손이 그를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바울과 실라를 따랐던 한 부류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9절까지는 반대 부류가 있음을 말합니다. 제가 오늘 5절부터 9절을 제가 이야기식으로 풀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적지 않은 귀부인들, 상류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기로 결심하자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러다가 유대교의 근간이 흔들리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수뇌부들이 유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겠죠. 수뇌부들이 반감을 갖고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내용들을 본문에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요. 그런데 불량배를 돈을 주고 매수하여 바울 일당을 체포하자라고 하는 그런 작당들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체를 돌아다녔는데 찾을 길이 없습니다. 들어보니 바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고, 그래 그를 따른다고, 그래서 바울 일행을 숨겨뒀다고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에 올랐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나름대로 유지라고 볼 수 있는데 야손의 집으로 급습합니다. 거기에 바울의 일행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들이닥쳐서 겁박합니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손이 순종하지 않죠. 그러자 샅샅이 뒤졌습니다. 샅샅이 뒤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일행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분이 풀리지 않았던 이 무리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들, 이 무리들이 야손과 그 형제들을 데리고 읍장, 우리 얘기하면 시장일 겁니다. 아마 시장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고발합니다.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 말고 다른 임금들을 전하는 나쁜 놈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얘기합니다. 다른 임금이 있는데 그 예수를 전하는 이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라고 고발한 것이 있는데, 그 고발이 17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17장 6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지금 생각해도, 오늘 설교 준비를 다시 하면서도 언제나 전율할 수 있는 감동입니다. 이건 여러분 누명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야손의 무리들을 고소하고 그리고 야손을 예수라는 존재를 믿게 만들었던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불온한 메시지인데 우리한테는 은혜로 들립니다. 은혜로 들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로 들리는지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 6절은 유명하지요.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6절만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들이 여기에 이르렀다. 이게 누굽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일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전하고 있는 예수는 지금 데살로니가를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불온분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분명히 가짜잖아요. 여러분,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입니다. 누명 씌우는 겁니다. 그런데 누명 씌우는 말씀인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자체가 은혜가 돼요. 왜? 그들이 말하는 건 거짓인데 우리가 믿는 것은 해답이니까. 어떻게 해답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세속적 판을 뒤집어 엎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고소하는 고소의 명분이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바라보면 이 말씀이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 있는 우리 제천세인교회 성도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강동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세속적 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뒤집어 엎는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사롭지 않아요. 신학적인 함의가 여기 안에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한테 강력하게 오는 말씀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자들이 여기 이르렀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제천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이 보포를 옮기는 것마다 세속적 가치들이 뒤집어 엎기를 축원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와, 이런데 어떻게 예수 믿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초신자들이 보면 우린 절대 예수 안 믿어, 우린 잘못 왔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뭔지. 그 구절을 먼저 소개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5절 39절을 보면 우리도 맨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한테 까칠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행전 좀 좋은 말씀이었던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을 대입하면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속적 가치에 함몰되어 있는 일체의 판을 뒤집어 엎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 사도행전을 소개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비록 3절밖에 안 되는 이 본문과 접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속에서 분명히 기억할 게 있습니다. 비록 세 가지의 구절밖에 안 되지만 오늘 본문과 연합해 보면 와, 이건 대단한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귀합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자, 주목.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 갖고 예루살렘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미 우리 말씀 들었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싸운 뒤에 성전에서 나오신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각기 자기 길로 갔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나왔던 예루살렘의 상황이 또 충돌합니다. 어떤 충돌은 이번에는 예루살렘 시민들끼리 충돌한 것입니다. 어떤 충동이 있느냐면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인데 19절에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유대인과 싸우는 게 아니라 유대인끼리 싸우는 겁니다. 예루살렘 백성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자, 첫 번째 20절은 아마도 계속해서 예수를 반대했던 유대 지도자 그룹일 것입니다. 유대 종교의 지도자 그룹들이 지금 눈먼 자를 고친 예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20절 다시 볼까요? 20절에 이렇게 말함.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누구지요?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본문은 자, 치열하게 헤롯 성전에 싸웠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일당락된 것 같은데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싸움은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고 있었던 유대인끼리 싸우는 겁니다. 유대인끼리 충돌하는 겁니다. 근데 그 충돌은 첫 번째 불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여전히 존재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20절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 그룹일 것인데, 그가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쳐서 이런 일을 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말을 믿으라고 하느냐? 그의 말을 우리 입으로 들으라고 하느냐라고 비토하고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20절에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인정하는 순간 본인들의 자리가 위태로 오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충돌이 있었는가? 21절 보면 같은 유대인입니다. 잘 보십시다. 21절에 같은 유대인 그룹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각장애를 고쳤던 그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인정하는 그룹.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게 뭐죠? 이런 겁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예수가 미쳤으니까 이런 일을 한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야, 이렇게 비토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동의하지 않는 유대인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귀신은 사악한 존재인데 어떻게 사악해서 그래서 귀신 들리게 만드는 그 존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어불성설이야, 어폐가 있어?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21절에 함의는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이니까 드러내놓고 말씀하지 못하지만 예수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 예수는 능력을 베풀었던 사람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게 21절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과 오늘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본문을 집요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20절의 사람과 21절의 사람, 두 사람을 놓고 볼 때 당연히 이 목사는 21절의 사람들이 고백한 것을 아멘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히 그런 거예요. 예수가 미쳤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을 고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갖고 고친 거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다른 겁니다. 스펙트럼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저는 20절이 내 편이냐 21절이 네 편이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전제했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20절을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21절에 아멘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한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담임 목사의 설교 스펙트럼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러분, 레마를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79번째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제가 찾아낸 영적인 교훈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은 그것이 들어간 곳에 영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도전입니다. 여태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합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장은 뒤집어 엎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들어왔더니 고소하던 자들이 이 사람들이 여기 데살로니가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사람이라고 고소했던 것처럼 진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 세인교회 성도들이 보폭을 여러분 펼치는 곳마다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기는 것마다 분명히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속적 관점을 갖고 안이하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과 함께 충돌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돌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참 많이 소개했던 마크 부캐넌 목사님이 쓴 열렬함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따라오기를 부탁합니다. 옳은 일을 행하라. 올바른 태도를 가져라. 비통한 소식이다. 비통함, 이것이야말로 불공평한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다. 제가 부연할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옳게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의 태도를 갖고 살아라. 아멘입니까? 분명히 아멘이지요? 그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비통해합니다. 부캐넌 목사의 말이에요. 비통해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우리 세인교회에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살아라, 옳은 일을 행하라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 마음속에 비통함을 갖고 있는, 만약에 비통함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통해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통해하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올바르게 사는 것, 옳게 사는 것, 그건 교양 선택이 아닙니다. 전공 선택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르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 여러분 산상수훈의 주님 말씀하신 게 어디 하나 빼놓을 게 있습니까? 전부 다 우리가 아멘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비통해 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런 겁니다. 올바르게 살아라, 옳은 일을 행하라 라고 선포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옷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는, 요엘 선지가 말한 그대로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애통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비통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픈 게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애통해하지 않아요. 비통해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옳게 살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옳게 살라는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에 대하여 조금도 요동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사람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능성 없어요. 멀리 가지 말고 지난 주일날 설교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아모스는 다림줄 환상을 봤습니다. 중보를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두 손 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다림줄 줄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헬라어로 카논이라고 합니다. 카논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줄자, 막대기자, 줄자는 아니고 막대기자가 바로 카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 66권은 우리의 다림줄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66권에 우리의 다림줄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모스가 봤던 하나님이 측량했던 도구였던 다림줄이 뭐냐? 그게 우리의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카논이라는 헬라어를 규칙, 규범, 기준 이런 단어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정경이라고 번역합니다. 정경은 신구약 66권을 정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경 신구약 66권이 카논입니다.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말합시다. 오늘 제천세인교회 강단에서 이광도 목사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카논입니다. 그런데 오늘만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의 설교를 얼마나 들었는지 여러분 계산하실 수 있나요? 없죠? 저도 계산 못하는데 뭐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제가 여러분 신앙 고백, 양심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목사긴 하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일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니면 오늘같이 수요일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3일 동안 삶을 살았는데 지난 주일날 선포했던 말씀과 지난 수요일날 선포했던 말씀을 선포했는데 다음번 설교할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살지 못한 한 주간을 경험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때 제 표현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좀 과격해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죽고 싶은 심정.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선포했는데, 성도를 이렇게 살라고 선포했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산 상태에서 저를 위장하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도 그 떨림이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양심 고백하는 건데 막 그 떨림 없으면 그땐 목회를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 떨림이 있다니까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비통해하고 여러분 모르게 저도 굉장히 통곡하며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제가 선포한 말씀에 제 스스로가 아멘하고 선포했는데 제가 그 삶을 따라서 살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입니다. 한 20년인 것 같습니다. 20년 좀 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젊은 목사 시절 때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쓴 책을 읽었는데 존 스타트 목사님 쓰신 책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때 아주 정말 와 진짜 존 스타트는 정말 존경할 만한 목회 선배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는 편안한 자에게 불편함을 주고 불편한 자에게 편안함을 주는 하나님의 소리다. 와 얼마나 여러분 전율하는 감동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말씀의 능력을 갖고 세상으로 파송됐는데 여러분이 파송된 세상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그 현장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박수며 찬송하자고 했는데 모두가 영적 전투의 찬양이었어요. 영적 전투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눅눅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영적 전투를 벌이는 현장에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경을 받았어요. 카논을 받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타격하고 그들에게 올바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전율한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킨다면 여러분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되는데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은 강합니다. 아멘.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은 강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갖고 현장에 갔을 때 당연히 충돌해야 합니다. 저는 충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설교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서희 집사님이 있었던 그 북동 콘서트에서 제가 그 말을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치열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치열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함몰됩니다. 세상에 내가 끌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도 몸부림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가 편안함 속에 있는, 안락함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 것이고 불편함이 있다는 성도들에게는 편안함을 주는 하나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레마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은 성경 내증을 하나 여러분들 선포하고 맺겠습니다. 다니엘 5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나올 테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근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방언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었어요. 방언하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걸 계속 하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 방언의 은사 중에 통역 은사가 나한테 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이 말씀이 다니엘이 나이가 들었을 때였습니다. 다니엘과 만났던 세 번째 왕 벳사살이라는 페르시아 왕이 있었는데 지금의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 왕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파괴하고 가져왔던 예루살렘의 성전 그릇 있잖아요. 성전 그릇에 술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생일 축제 때 모여있던 강요들과 함께 신하들과 함께 부어라 마시라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가지고 온 기명에 술을 담아서 먹은 겁니다. 한참 술이 거나하게 그렇게 막 돋우고 있는데 갑자기 그 향연장에 손가락이 이렇게 손아라가 옵니다. 와서 벽면 쪽에 쓴 거예요. 아람어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 벳사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손만 움직이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뜻은 몰라.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어떻게 알아? 나는 아는데 그 사람 몰랐어요. 몰랐는데 와, 이거 너무 섬찟하거든요. 근데 벨사살이 이전에 선왕들에게 꿈을 해몽해 줬던 지혜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구?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부르죠. 다니엘 불러서 이 뜻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근데 해석하면 다니엘은 죽습니다. 해석하면 이런 뜻이었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1, 2, 3, 4, 5, 6, 7, 8 수를 계수한다는 뜻이에요. 수를 계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카운트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뭘 카운트했느냐? 메네 데겔. 메네는 수를 카운트한다는 게 연녀 나왔으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긴박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데겔이 뭐냐 하면 이게 카운터란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림줄 카논 가지고 재는 겁니다. 측량하는 겁니다. 무게를 달아보는 겁니다. 무게를 다는 겁니다. 마지막 우바르신 함량 미달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벨사살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뺏어가지고 온 하나님의 그릇 가지고 그릇을 더럽히고 맘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메네메네데게 루바르신을 알려줍니다. 너는 내가 재보니 함량이 미달해. 그러니 너는 오늘 밤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 다니엘의 해석이었습니다. 그거 말하면 죽잖아요. 근데 선포합니다. 선포했는데 그 선포의 내용이 참 놀랍습니다. 선포하고 나서 벨사살은 다니엘을 나라의 총리로 세웁니다. 세웠는데 그날 죽습니다. 그날 저녁에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5장 30절 31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바사가 메대로 넘어갔습니다. 나라 쪼갰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은 죽었습니다. 메네데겔 우바르신이 그대로 실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쪼개겠습니다. 오늘 수요 정립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다림줄에 미달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더불어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이 보폭을 옮기는 곳마다 온천을 뒤집어 엎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 측량해서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박수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 함께 그런 세속적인 삶의 영역과 충돌하는 치열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